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인간의 고통과 그다음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절로부터 6절에서는 욥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걱정이 가득하다, 슬픔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은 태생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연약함, 제한적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가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꽃이나 그림자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짧은 삶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처음부터 한계와 제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즉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힘없는 존재인 인간을 세상을 만드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재판하시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러한 욥의 주장은 빌닷이 욥기 8장 12, 13절에서 악인을 여호와께서 잘라버린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욥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걱정 그리고 또 그 생애가 매우 짧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즉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즉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연수를 120으로 정하셨다가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상적인 연수를 70으로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보다 더 많은 연수를 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절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 속에 존재하는 그런 자들,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6절에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을 봐줄 것을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마칠 때까지 그냥 홀로 내버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감시를 줄이면 모든 사람은 그 날 동안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날의 모든 삶을 다 감시하시면 그는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마치 일꾼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욥기 1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14장 1절로 6절에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인간은 날 때부터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 생명은 꽃과 같이 자랐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매우 짧은 기간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날들은 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도 주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넘어가지 못하게끔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연약한 존재. 그런데 이러한 존재를 3절에서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감시하신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욥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3장 20절로부터 28절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목소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날을 마칠 때까지 홀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시하지 않으시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마치 종들이 품꾼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장 1절로부터 6절은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그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날 때부터 고통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어떤 그런 제한적이고 연약한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던지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능력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